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되어서 그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적으로 강한 왕을 원했던 것이죠.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 자신은 도저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더 이상 그럴 만한 능력도 그릇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울과 모세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요, 감정이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기쁘다, 이러한 표현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마음은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이 마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많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니까 사울 왕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큰 강한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꺾여버린 겁니다. 아, 목사님, 군사력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3,000명을 가지고 36,000명 이상이 되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머리로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사울은 이미 암몬 군대와 전쟁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포위된 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들도, 므낫세 지파도 마음이 꺾여버린 겁니다. 싸울 자신이 없었던 이 므낫세 지파는 암몬 왕에게 전쟁 대신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화친 조건으로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이게 화친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공격과 마찬가지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하죠. 그리고 암몬 족속을 격퇴해 버립니다. 자신을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이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눈앞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괴리감이 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서도 머리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죠. 그러나 사무엘상 11장의 사울은 이 괴리감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극복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11장에서 보여준 성령 충만함으로 암몬 군대와 담대하게 전쟁을 했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동굴과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했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은 리더였던 사울의 마음까지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 군대와의 전쟁과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말할 때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는가, 어떠한 전략을 쓰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전략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사무엘상 13장 1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무엘상 11장과 오늘 본문 13장 사이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2년 전 사울의 믿음과 2년 후의 사울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날마다 감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했던 그 신앙이 언제부턴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언제 깨질까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형식적인지 형식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맺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 회심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목적은 단순히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회심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와 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범사에 그에게 잘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회심이 보존되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의 신앙의 성숙을 성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았다 해서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지금 갖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믿음의 성장을 전혀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때로는 왕이 부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본래 이 왕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암몬 전투 때를 생각하면 2년이란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자신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단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이 염려할 때 관련된 말씀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에 성장이 있을까요? 성화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시선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넘어서 그 배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성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양육훈련과 다음 세대 안에서는 교사대학도 하고 이런 다양한 훈련을 우리가 함께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를 이야기합니다. 파도는 바람이 많이 불면 엄청 흔들립니다. 적게 불면 적게 흔들리죠. 바람에 맞춰서 파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도같이 온갖 세상의 유혹과 풍조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성장할 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파도처럼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흔들려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단번에 지적합니다. 아니 왕이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면서 반응을 하죠.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지금 상황만을 보면서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되이 지금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 당신이 눈으로 보고 내린 그 판단은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은 이 모습을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그리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울 왕 당신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 당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판단했다면, 사울 왕 당신이 2년 동안 믿음이 잘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순간적인 그 잘못된 판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이제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너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 같은 분이 계십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없는 전쟁 같다라고 하는 이 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담대하게 그 암몬 군대를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점점 퇴보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